대단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침체 위기로, 쇠퇴기로 지금 어떻게 부흥이 될지, 어떻게 회복될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그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 스스로가 그 가치에 대해서 대단하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 사랑하는 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가정사역자가 부부사역을 하면서 하도 둘이가 인정을 못하니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이 수많은 여성 중에서 자기 아내를 선택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아내여 남편에게 당신을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시라. 남편이요 아내가 당신의 수많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데 당신과 함께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감사하시라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모두가 뭡니까?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뭡니까? 찜해서 자녀 삼아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해라. 그 가치를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어서 여러분 14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해석해드리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유산, 상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나에게 유산이 엄청나게 많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작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유산 줬다. 이것에 대한 뭡니까? 대단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스스로 있어야 된다니까. 요즘 하도 불효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세법도 상속세법도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립니다. 상속세법도 바뀌어진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효자가 없다 보니까 효녀에게 부모님을 극진히 네가 1년 동안 만약에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다면 상속세를 뭐 해준다고요? 감면에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2층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있고 1층에 저희들이 부부들이 살면서 엄마 아빠를 극진하게 효도하면서 모시고 살았답니다. 그러면 이 10억의 재산을 물려줄 때에 상속세가 9천만 원 나온대요. 몇만 원이야? 9천만 원 나오는데 9천만 원 뭐 해줬다고요?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억을 어떻게 해요? 더 하는 거지. 지금 우리에게 기업이 보증제사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면 우리의 유산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여러분 10억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10억 하면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늘의 유산, 하나님의 유산이 줬다니까 지금 감각이 없는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우리가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증됐다면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 위에 4번이라 적혀 있죠. 밑에 나나주 찾아가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보증금으로 되어 있지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속에 대한 뭘 주셨다요? 보증금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처음부터 10억을 다 줄 수 없으니까 10분의 1만 준다. 1억만 주고 이것은 누구 것이다고요? 내 것이다. 약속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약속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유산을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는 약속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증이 되사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받을 유산들이 많다 작다요. 엄청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잘들이 더 1,000만 원, 2,000만 원 안 주진대 가지고 여러분 10억이 보장되어 있고 100억이 보장된 사람이 지금 당장 1,000만 원, 2,000만 원 없다 해가지고 그분이 눈 하나 깜짝할까요? 안 합니다. 지금 약간 어려움이 있어도 나중에 10억 받고 100억이 내한테 떨어진다 생각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여유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나한테 100억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그 100억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유롭습니다. 지금이 문제는 한 개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내가 100억을 받는데 내가 엄청난 뭡니까? 유산을 받게 되는데 지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해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보면 어떻게 해요? 여유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분은 왜 저리 웃고 다니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저분의 삶이 어때요? 여유로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요? 나중에 100억이 오거든. 그러니까 여유롭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 이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큰 상급의 유산이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여유롭게 대수롭지 않게 큰 사람으로 지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보증이 됐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는 무엇을 한다고요? 성령이 인치시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확실히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재산을 뭐 한다요?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누구로 인하였어요? 성령으로만. 근데 이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셔요? 아멘. 요한복음 찾아가 주십시오. 이제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시고 우리 어디에요?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겠냐?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것이. 성령이 내 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무엇을 안다요?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자가 되어있네요. 복음 전하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 안 계시냐 무엇을 보면 아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안 전하는 사람인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정체가 있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려 한다면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무슨 운동이에요? 대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1990년을 전통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쇠퇴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어게인 1907년도 해서 뭡니까? 이후에 100주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뭘 부르짖고 있다고요? 어게인 무슨 뜻입니까? 다시 1907년도가 다시 재현되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에는 좀 그런데요. 저 윗지방에는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평양의 대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하면서까지요?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주시고 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매달렸습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갈멜산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자기 신을 불러서 이 물이 있는 고랑에 어떻게 해요? 불이 내리기를 위해서 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뭡니까? 니들 믿는 신들에게 불러봐라. 불러서 이 물을 딱 핥아봐라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을 부릅니다. 자기 신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른다고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뭡니까? 바리 하면서 뭡니까? 극도 제발 이 땅에 불을 내려서 물을 핥는 현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지금 생각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게인 1907년 하면서도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요. 우리는 안 했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의 수준을 뭐해라요? 높이라.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것 다른 사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좀 믿지 마시고 하나님 이왕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영을 이왕 주시는데 어떻게 달라고요? 제가 크게 좀 주십시오. 크게. 제가 들은 간증을 말씀드렸잖아요. 네팔의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께 이 네팔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부탁이 뭐냐니까 내가 헬리콥터를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헬리콥터가 100만 원 아닙니까? 200만 원 아닙니까? 헬리콥터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뭐 1억, 몇 억 이렇게 한대요. 그럼 네팔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에게 내가 헬리콥터 살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이 아이고 기도니 너무 허무맹랑하게 기도한다. 100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200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헬리콥터가 무슨 말이고. 그래서 한국 목사님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참 허황되게 기도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몇 개월 후에 네팔 목사님을 만났어요. 네팔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에게 손을 잡고 아유 기도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왜 감사하냐니까 뭐 했다요? 헬리콥터를 얻었다. 제가 그 간증 듣고요 뚜껑이 열린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왕 예수 믿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목동 다윗이 사울의 무기를 던자 다시 말하면 청와대에 경호원을 들어갔더라는 이 말이지. 금요일 말씀을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하니까 어린 소년 목동 그것도 저게 아버지 양치는 자였지만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청와대 경호실에 일하도록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수 믿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서 똑같이 그렇게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세요. 이왕 예수 믿는 것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큰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뭔가 발이 하듯이 뭡니까?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니까 교회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결과 보고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에는 부흥이었었고 교회는 잠잠하고 교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니까 그 당시에 청와대 주변에 가면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대요. 스타벅스 커피숍에 새벽 기도 이후에 성도들이 그 커피숍에 몰려 들어가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다시 그곳에 모여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제 직장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 이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업가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강남의 테란로에 가면 저는 몰라요. 들은 이야기니까 호텔이 많답니다. 호텔을 빌려서 사업가들이 모여서 우리 사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업의 현장에 거룩한 부흥을 있게 해달라고 그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소름이 꽉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 잘 믿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기도방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교수들이 교수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일터에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일터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일터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생업의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큰 부흥을 줬던 1907년도라 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부흥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뭡니까?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발생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가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면서 뭡니까? 사업의 현장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교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불교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뭡니까? 예수 믿는 교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들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과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늘 간증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스승의 날이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교수님들에게는 이 제자들이 돈을 모아서 넥타이 선물을 다 했대요. 그런데 그 과 대표가 일어나서 교수님, 오늘 저희들은 스승의 날이 돼서 선생님에게 선물을 해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하려 합니다. 선생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이것인 줄 알고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하면서 그 과의 통째로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체의 부흥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었다면 주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일체에서 삶의 터전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그 증거가 뭐다고요? 사회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생업의 것 터전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복음 전하는 그곳에 복음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확실한 내 소유요, 네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소년 목동 다윗을 어떻게 해요? 청와대 경호원으로 옮기는 것처럼 희한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소유다 해서 우리는 하늘의 상속을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속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 보장된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유롭게 배스럽지 않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복음 증가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확실한 자녀로 하늘의 놀라우신 보상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